오늘부터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하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그래서 어떤 한 방향을 향하여 데리고 가세요. 그게 갈매산 정상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시리즈를 함께 듣고 함께 나눌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가 활동을 시작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17장부터 19장까지 엘리야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왜 이렇게 갈멜산 정상에 세우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제가 이 인물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야기 속의 하나님, 나의 삶 속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인물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길들이요, 너무나 초자연적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이야기. 비가 뭔지를 모르는 노아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쳐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라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성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묵상하면 재미있고 유익한 것은 알지만 이런 반응이죠. 이런데 이런 일이 감히 어떻게 내게,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것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고,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고, 다윗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고,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목적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철저히 무명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파고파면 그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무너져 내린 내 삶 속에 여전히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율법서, 시가서, 지혜서, 선지서, 그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알려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뜨거운 것이 내 속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겸손히 시작한 기도가 울부짖음의 기도로 바뀌면서 내 속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것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나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전히 노아가 위대해 보이세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세요? 여전히 모세의 삶이, 여호수아의 삶이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들 다 고난이 오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코끝에 후하는 입김이 사라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고요?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삶에 짊어진 것 같이 그의 생명의 역사하심도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묵상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야고보서의 저 말씀은 저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닫혔대요.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렸대요. 엘리야가 대단한 것입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세요. 그게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역사의 전면에요 갑자기 등장해요. 이 열왕기상 17장 1절이요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장면이에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인물, 그것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때는요 그 사람의 가문이나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나 어디 출신인지를 밝혀주는 게 정석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는 다만 길르앗 티셉 출신이래요. 바위 지역이에요, 길르앗 지역은. 근데 이 디셉이라는 곳은요 오늘날 성경학자가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촌동네라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훈련받은지도 모르는 한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불쑥 등장하는데 그가 왕 앞에 섰어요. 그 왕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걸 말해주는 게 열왕기상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다윗이 늙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열왕기상은요, 그가 어떻게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지로 시작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그 다윗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이제 볼 때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엘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 몰라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 왕이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알아두시면 돼요. 솔로몬이,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떻게 왔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았던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가 하나님에게 뭘 구하냐면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 지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런 거예요. 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백성들의 삶 속에서 백성들의 고통스러움을 보기 위하여 이 듣는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이 듣는 마음을 줬다고요? 솔로몬 자신이 작은 아이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니라 아버지에 비하면 택없이 부족한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출입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작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요, 하나님 마음에 기쁘셨대요. 그래서 내가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도록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건강과 부와 모든 영토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럼 위대하지 않아요? 기도 하나만 잘해도요, 더불어 받을 수 있어요. 기도 하나만 잘해도. 근데 제가 이 솔로몬 스토리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던 게 뭐냐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솔로몬의 인생의 끝에 정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뭘 줬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셨대요. 이거는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마음, 넓은 마음.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나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넉넉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언제? 내가 작은 아이임을 알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 때에, 그런데 내게 과도한 하나님의 역할이 주어진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온 열방으로부터 그 지혜를 부러워하여 찾아와서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바치게 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다윗 이어서 그 왕정을 든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요. 근데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방에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 나라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요. 솔로몬이 무엇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아이러니하게 솔로몬의 행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치 거울처럼 그 행적을 이렇게 비춰줘요. 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제가 저 말씀을 읽는데요, 마치 이렇게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는 나에게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인 것처럼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 나한테 경고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근데 왜 도대체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런 곤란함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나를 두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이 오늘도 비추고 있다고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지 않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잊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과 말씀이 이렇게 빛을 서로 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이방의 여인들 다 아내로 맞아도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을 것 같지요? 저 다음은 이렇게 이어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갈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보니 너의 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의 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왕 때에 북쪽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요, 남쪽의 2지파가 남유다를 이루어요. 이걸 쭉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북쪽 지파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성경은 왕을 나타내는 기준이 2개예요. 다윗의 길로 살았더라, 선한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까지예요. 1대가 여로보암, 2대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3대가 다른 왕조 바아사, 4대가 바아사의 아들 엘라, 5대가 다른 왕조 시므리, 6대가 다른 왕조 오므리,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는 7대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 때에 등장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7명 모든 왕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모든 왕들의 기준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근데 이 왕이요,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요, 그 밑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이 다 엇갈리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요, 9개의 왕조, 19명의 왕, 단 한 사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들의 기준은 여로보암이에요. 도대체 여로보암이 뭔 잘못을 했냐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악하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게 한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열왕기상의 첫 번째 기사,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요, 탁월한 리더였어요. 큰 용사였어요. 더군다나 부지런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이런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의 패역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옷을 12가닥으로 찢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10가닥의 옷을 너에게 주시느니라 라고 여로보암에 맡겨줘요. 그렇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뭔 말을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집, 너의 왕조를 붙들리라. 결코 왕권이 찬탈되지 않고 너의 자자손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남유다는 정말 한 번도 왕이 바뀌지 않고요, 20명의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요. 물론 좋은 왕도 있었고 남유다는 나쁜 왕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켜주세요. 그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내 율례를 따르면 너의 집을,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차별하시고 여로보암을 차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가 악한 왕의 전용이 되었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 같은 마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아니요. 말씀을 받았다고 승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때 승리하는 인생이 돼요. 근데 아예 말씀도 못 받으면 그건 출발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마치 사울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내게서 마음이 떠나 다윗에게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울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다윗 왕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잊게 돼요. 여로보암에게 그 똑같은 문제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절기만 되면 어디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여로보암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거기에서 그냥 망명하여 살면 내 백성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뭐냐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어떤 죄악을 졌는지 두 가지 죄악이 나와요. 하나는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운 거예요. 금송아지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이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형 아론에게 말해서 우리가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들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들의 금부치를 다 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두 마리가 불쑥하고 튀어 올랐어요. 금송아지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그 정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나를 위한 모든 것. 그래서 우상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정작 나 자신도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다.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어디든 만들어내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보세요.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요, 우리의 행동 속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두렵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여러분 자신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요, 몇 번이고 선지자를 보내세요. 몇 번이고.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병에 걸려 죽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대목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죄인이냐면요, 죄를 져서 죄인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죄를 져요. 우린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누가 의인이냐면요, 그 경고 앞에서 반응하며 돌아서는 자예요. 근데 여로보암은요,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렇게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 속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 삶 속에 다시 드러나는 제 행동, 제 마음의 동기가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만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게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는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언제 우리를 부르실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돌이켜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Right now. 이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합은 이 여로보암의 죄악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죄악의 끝판왕이에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니라.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합 왕 때가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 때인지 이제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다른 것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아합의 때가 이렇게 악한 때입니다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받아놓고 이제 엘리야를 들어가면 돼요. 이게 16장까지 이야기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이런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 여로보암의 이 모습으로 해서 아합까지 이게 16장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을 딱 여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무명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요 군대를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바로 엘리야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잊혀진 이 시대 가운데 그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지를 다음 주부터 이제 17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